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 로마서 마지막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절은 3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로마서는 사실 이제 15장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장 33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으로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6장은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다음에 미처 못한 말이 생각이 나서 이제 추신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장은 사랑하는 37명의 동역자들에 대한 넘치는 감사와 인간적이고 훈훈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 내가 겐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이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애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울 사역을 도와줬던 사람들 중에 가장 먼저 베베라는 여성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이었던 것을 보면 고린도 지역 항구 도시의 그 성도였습니다. 여기서 일꾼은 디아코노스로 헌신된 사람, 진실된 사람으로 오늘날로 말하면 집사 정도 되는 것입니다. 베베가 이제 과부인지 가족 중에 혼자 예수님을 믿는 여자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베베가 사도 바울에게 잊을 수 없는 성도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쓰고 로마에 못 갈지도 모르는 이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어찌하든지 복음을 로마 교회에 전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로마서를 썼습니다. 바울은 베베에게 이런 로마서 서신을 로마 교회에 전달한 임무를 맡길 만큼 베베는 충성스러웠고 바울은 이런 그를 깊게 신뢰했습니다. 3.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사도 바울을 도왔던 로마 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가정교회 지도자로 브리스가와 아굴라 가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추억하면서 디모데처럼 나의 동역자라고 불렀습니다.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이 부분은 원래 로마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클라디우스 황제의 유대인 추방령으로 로마를 떠나 고린도에서 텐트를 만드는 직업이 같아서 만난 사람들입니다. 4.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들에 대해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까지도 내놓았다 하며 참으로 놀라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들이 목까지도 내놓을 정도면 그들에게 물질이나 명예나 직장은 아무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무엇을 드린들 아깝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들은 바울을 신뢰하고 존경하고 사랑했습니다. 바울을 위한 것이 곧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그것이 하나님이 자기 부부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또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4절 B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특히 고린도 교회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감사했을 것입니다. 이제 부흥하는 교회나 선교지를 보면 이처럼 보배롭고 헌신되고 눈물로 기도하는
몇몇 생명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교회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생명 역사에 희생하고 아낌없이 헌신하고 이름으로 공동체가 생명력 있게 살아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서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디모데후서 4장 19절에도 브리스가와 아굴라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이 부부가 이 부부 이야기가 서신서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부부는 사도 바울이 쫓겨나면 함께 쫓겨 따라갔고, 바울이 다른 곳으로 가면 또 먼저 가서 정리하고 영적 환경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사람들로 성령 충만했고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에베소에 있을 때 70인역이 번역됐던 알렉산드리아 출신 아볼로라는 성경에 능한 학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8장 26절, 그가 이제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히 풀어 이르니라. 그들이 이 아볼로의 말씀을 듣는데 뭔가 빠진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볼로의 자존심을 세워주기 위해서 조용히 불러서 집으로 데려가 1대1 성경 공부를 하면서 성령님에 관한 것을 더 깊게 가르쳤습니다. 아볼로는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에게 배운 이후에 아볼로가 성령 충만한 사람들로 변화가 되었고, 이제 고린도 교회 담임 목사로 파송이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28절에서 이는 성경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며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르라.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처럼 자비량 선교에 좋은 모범이 되었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항상 아내인 브리스길라가 먼저 이렇게 언급되지 않습니까?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여기서 저희 집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을 가리키는데, 이 부부는 에베소에서 바울과 함께 제자 양성에 전념하여서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와서도 가정교회를 오픈해서 가정을 오픈해서 교회로 사용을 하면서 양들을 초청하여 제자 양성을 했습니다. 그들의 영향으로 로마에 많은 이 가정 교회들이 생겨났습니다. 10절을 보면 아리스토블로 권속들, 또 뒤에 11절에 나기수 가족 중에 주 안에 있는 자들, 또 14절에 허마와 함께 있는 형제들, 15절에 올름바와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은 다 가정교회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는 오늘날 같이 커다란 교회당을 짓고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 저희 그 가정교회와 같이 몇십 명씩 여러 교회 가정교회 리더들을 세워서 그들을 중심으로 가족처럼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주님을 섬겼습니다.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가정은 다른 교회 지도자들에게 좋은 믿음의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쉼과 재충전의 공간인 그의 가정을 온전히 오픈해서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와 또 성도들의 교제를 나누는 장소로 제공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그들은 아낌없이 가정을 오픈하고 특히 여성들을 섬김에 십자가가 많이 따랐는데, 이 브리스길라는 아낌없이 이 십자가를 감당했습니다. 이 브리스길라 부부는 주와 복음을 위해서 가정을 개방해서 교회에 들고 평생 동안 헌신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5비 내가 사랑하는 에베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 있는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이 에베도라는 사람은 바울이 기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첫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첫 열매를 잊지 못하고 로마서 말미에 그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는데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가 중요하듯 첫 열매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도 이제 선교지에서 첫 조상, 이 첫 열매 아브라함을 세우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약 5년에 걸쳐서 첫 열매를 세웠는데 마치 센 강물살에 중간에 다리 교량을 세우듯이 세워진 듯 하면 또 물살에 무너지고 세파에 무너지고 반복하다가 마침내 그 믿음의 조상이 세워졌을 때 그의 감격이 남달랐을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이런 이 본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이제 전도가 된 것을 우리도 기억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바쁜 중에도 자기의 첫 열매를 기억하면서 기도한 것입니다. 6.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마리아는 어떤 여성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사실은 그녀가 초대교회 공동체가 다 그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얼마나 많은 봉사를 했는지 그녀의 수고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7.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기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여기에는 두 사람이 나오는데 안드로고니와 유니아입니다. 유니아는 여성으로 두 사람 모두 감옥에 갇혔던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을 바울이 친척으로 소개하면서 바울에게 많은 도움을 줬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기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그들은 바울과 함께 옥에 갇히기도 했으며 함께 매맞고 함께 수모를 당했습니다. 바울보다도 먼저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하는 것을 볼 때 믿음의 선배인 이들은 아마도 그 오순절 사건 때 예수님을 만나서 믿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마치 이들은 그 조용기 목사님 뒤에 최사실 권사님이 있었듯이 이런 사람들이 뒤에서 기도해주고 같이 수고해주고 심지어 감옥에 갇혀 함께 매맞는 생명을 나눈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런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초대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1, 2절을 볼 때 여성 지도자 베베, 3절, 7절에서 볼 때 브리스길라, 또 마리아, 유니아, 뒤에 또 12절에서 두베나와 두루 보사버스, 이들이 다 자매들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여자들을 수에도 치지 않을 만큼 여자들의 수고와 헌신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자들의 수고와 헌신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감사하며 이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이제 26명이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 6명, 9명의 여성 리더들이 등장을 하는데 초대교회에서 여성들의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지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8.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이 암블리아라는 사람이 이름은 노예로 쓰던 라틴식 이름이라고 합니다. 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이 우르바노도 노예의 이름입니다. 그들이 초대교회의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주 안에서 노예도 자유인도 귀족도 흑인도 백인도 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 안에서 하나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신분과 혈색, 장벽과 남성 이주의 계급 사회에서 이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 되어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로 동역자들로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다는 게 다만
그들은 놀랍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초대교회를 형성했고,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분을 뛰어내면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고 삶이고,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초대교회였다는 것입니다. 10.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도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11.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스의 가족 중에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여기서 아벨레는 유대식 이름인데 이 사람은 아마도 시련과 고난을 많이 겪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고난을 인내로 잘 극복함으로 그 공동체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신앙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공동체 안에서도 그 인격과 품성, 믿음과 능력을 인정받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아리스토블로와 헤로디오는 헤롯 가문의 사람으로 주석가들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헤롯은 아주 흉악한 사람이었는데 그 자손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온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또 나기소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클라디오스 황제 때 노예 출신에서 해방되어 황제의 비서가 되었다가 네로 황제로 등극했을 때 그러니까 네로가 AD 54년에 황제가 되었는데 로마서가 이제 57년경에 쓰였기 때문에 이미 죽었는데 그 믿음의 가족들에게 문안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8절에서 11절을 보면 복음으로 인해서 이런저런 슬픈 사연이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 안에서 기뻐하며 주님을 충성스럽게 헌신적으로 섬긴 신실한 성도들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신앙의 동역자들을 기억하고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교회 공동체가 그들을 문안하고 위로하고 돌봐주도록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12.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드루베나나 드루보사는 앞단어 두루가 같은 것으로 봐 자매였던 것 같고 한 식구가 함께 쓰임받는 복을 덧입게 된 것입니다. 버시는 노예의 이름은 아니므로 자유인으로 태어난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13.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루포의 아버지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구경 갔다가 엉겹결에 지쳐 쓰러진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어거지로 지고 간 그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에서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이 마가복음이 1차 그 독자가 로마에서 핍박당하고 있는 마가 공동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쓰여진 증거된 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차 독자들은 이 알렉산더 루포 이 참 가정교회 지도자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가 시몬이고 그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어거지로라도 지고 갔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 그냥 시몬이라고 하지 않고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시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알렉산더와 루포가 초대교회, 가정교회 공동체의 기둥 같은 증인들이고, 이 알렉산더는 나중에 그 초대교회 유명한 주교로까지 귀 쓰임 받았다고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신앙을 격려하기 위한 추신서를 쓰고 있는데 이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14. 아순 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보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물어라. 여기서 블레곤만 빼놓고 아순그리도와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는 다 노예 출신 그룹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람이요 구원받는 주의 백성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초대 교회이고 하나님 나라는 이런 어떤 잘난 사람이나 부자나 배운 자만 모인 곳이 아니라 이런 노예들도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은 누구나 다 모인 곳이 하나님 나라 교회입니다. 15. 빌로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빌로로고와 율리아는 부부가 아니라 이 가정 교회의 공동체의 일원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5절까지 보면 로마 교회는 차별 없는 교회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1, 2, 3차 전도 여행이 가능했던 것은 이처럼 각자의 위치에서 생명을 걸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종을 동역했던 이런 헌신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교회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주님을 사랑하고 함께 헌신하며 섬기는 곳입니다. 비록 본성은 사랑하기 힘들고 용서하기 힘들고 나와 체질이 맞지 않고 분위기도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마음으로 모여서 서로 떡을 떼고 사랑을 나누고 보호하고 발을 씻겨주며 하나가 되면서 또 참 새로운 지친 영혼들을 교회에 인도하여 주님께 인도하는 이 모습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진정한 교회란 무엇인가 한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16.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교회는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행동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에게, 엄마가 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서로 겸손하게 섬기며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교회는 위로받고 용서받고 이해받는 곳이어야 합니다. 사랑은 감출 때보다 표현할 때 아름답게 익어가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비록 우리에게 몇 사람이 모여도 내 구역이나 내가 속한 공동체가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고 같이 기도할 수 있고 서로 격려할 수 있는 이 축복이 저희들이 속한 이 공동체에 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6절까지 마치고 이제 17절에서 또 다시 분위기를 바꿔 특별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17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지체케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을 떠나라. 바울은 로마서를 끝내려는 시점에서 로마 교회로부터 교회의 복음 진리를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거짓 이론으로 무장하여 이것저것 돌아다니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불신을 심고 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율법주의자들과 이 스토아 학파와 에피쿠르스 학파의 영향으로 영지주의자들 각양각색의 이단들이 미혹을 하고 불신을 심었습니다. 바울은 이단들의 특징이 교훈을 거스린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그럴듯한 말로 궤변을 만들어 헛소문을 만듭니다. 성경 말씀을 자기 식으로 합리화해서 자기 이론을 만들어서 성경을 인용해서 이게 맞지 않느냐 하고 헛 진리를 교훈을 합니다. 교회는 언제나 또 불평하는 세력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신천지 같은 이단들은 이런 자들을 쪽집게같이 잘 찾아내서 그를 위한 척하면서 분열을 조장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 오면 고칠 수가 있다.
네 병을 고칠 수가 있다. 귀신도 쫓아낼 수가 있다. 진짜 복음을 가르친다. 우리 교회에 와야만 진짜 복음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갈 수 있다 하면서 유혹을 합니다. 또한 이들은 거치게 하는 자들로 처음에는 굉장히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나를 위한 척 하다가 나중에는 본색을 들여서 정면으로 비판해주고 아주 뻔뻔한 자들이 됩니다. 신천지는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고 거짓말로 사탄의 모사를 꾸밉니다. 이런 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가르친 사람이 있으되 그들을 살펴보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강력히 권고를 합니다. 그럼 이런 이단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18. 이 같은 자들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참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이단들은 근본적으로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섬기는 것 같지만 실제 자기 배만 섬기는 자들입니다. 자기 배만 섬긴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오직 자기 영광, 자기 욕심만을 추구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람들의 관심은 돈입니다. 우리는 종종 뉴스에서 정명석이나 이만희, 이단들을 접하게 되는데 그들의 공통점은 교주가 매우 부자하고 가난한 교주는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결국 그들은 순진한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이용해서 자기 배를 채우는 자들입니다. 또한 그들은 교활한 말로 사람을 미혹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재림하니까 돈을 다 갖다 바치라 미혹하고 또 그날이 되면 다른 거짓말로 핑계대면서 그 사태를 살짝 피해서 모면하고 도망을 칩니다. 19.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 자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의 선한 대로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는 이 복음에 순종하는 것을 칭찬하면서 이 악한 세상에서 성도들은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에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즉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순결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은 선한 데는 지혜롭고 그것을 인식하고 따르는 것이고 악한 데 미련하고는 악에 대해서는 천진난만하고 순진해서 그걸 경험하는 것으로부터 완전히 뒷걸음 쳐서 피하기를 원하는 태도가 악한데 미련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즉 선에는 전문가가 되고 악에는 심지어 초보자조차도 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것이 악에는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로 보냄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순진하고 순결만 해가지고는 안 되고 선을 추구하는 것은 전문가처럼 지혜가 번뜩번뜩하면서 성령님이 주시는 비둘기 같은 순결함을 가지고 악한 현실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20. 이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기서 상하게 하리라는 그거의 헬라어는 아주 과격한 표현으로 깨부시다, 박살내다는 뜻입니다. 이게 세번역에서도 봐보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곧 사탄을 쳐 부셔서 여러분의 발밑에 짓밟히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거짓 교사들에게 대해서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게 주체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을 믿고 승리의 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승리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원수 마귀를 강하고 담대하게 대적해 나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마도 바울은 여기에서 또 로마서를
끝내려고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한 것입니다. 이 표현은 이제 친필로 쓰는데 자기 사도 바울 자기 편지의 표시라고 이제 그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7, 1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18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나 이때 바울이 아마도 잊고 있었던 형제들이 생각났던 것으로 봅니다. 고린도에 있는 형제들이 로마의 형제들에게 문안하는 내용입니다. 21 나의 동역자 디모데 나의 친척 누기오 야손 소시바드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평신도 자비량으로 바울의 생명의 동역자였다면 디모데는 전임 사역자로서 생명의 동역자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을 보면 누기오는 안디옥 교회의 일꾼이었습니다. 야손은 데살로니가 사람인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 바울의 신변의 위협을 느꼈을 때 생명을 걸고 보존해준 생명의 은인입니다. 이 소비바더는 사도행전 20장 4절을 보면 베레아 사람입니다. 22절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이 더디오는 바울의 서신을 대필해 준 사람입니다. 눈이 좋지 않는 바울이 한마디 한마디 말을 하면 더디오가 그 옆에서 열심히 또박또박 말씀을 적어 대필해 주었습니다. 22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성의 재문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니라. 이 가이오는 마게도니아 출신으로 그는 고린도에서 바울 그 일행을 음식으로 섬겼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4절을 보면 그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단 2사람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으로 고린도 사역의 첫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성의 재무관이었던 에라스도가 나오는데 사도행전 19장 22절을 보면 그 도시의 고급 공무원이었습니다. 이 구아스도는 여기에만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바울을 동역을 했습니다. 복음 전파는 한 사람의 힘으로 독불 장군으로 할 수 없고 동역을 해야 됩니다. 바울은 이런 동역자들의 수고와 헌신을 잊을 수가 없어서 하나하나 언급하면서 로마 교회의 안부를 전하고 있습니다. 24 없음 25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춰졌다가 사도 바울은 나의 복음이란 말을 딱 로마서에서 2번 씁니다. 2장과 16장에서 나오는데 복음이 없으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이유는 이 복음 때문이요. 바울이 바울되게 한 것은 이 복음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을 뒤바뀐 것도 복음이었고 로마서를 쓰게 된 것도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로마서에서 복음을 7번 언급했습니다.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때문에 그의 삶을 완전히 희생했고 1장 15절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하였습니다. 그는 16절에서 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했습니다. 또 17절에서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존재합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놓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의 주가 되시며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복음 안에서 점점 견고해져가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은 이제 자신이 이 복음을 전파할 이유를 언급합니다. 이유를 결론적으로 말을 합니다. 복음은 25b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26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려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27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로마서에서는 이제 아멘으로 끝이 납니다. 이 모든 복음을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게 그렇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로 로마서를 마치며 아멘으로 끝이 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복음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토록 로마서 전체를 통해 전하려고 했던 이 복음을 바로 알고 바로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도 이 시대에 오늘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견고하게 서가고 성장하여서 구원의 복음이 완성되어 가는 은혜가 우리 한 분 한 분들에게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로마서 16장 1절에서 17절 로마서 마지막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로써 이제 로마서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고린도 전서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